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신갑주를 입는 첫 단계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 했을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 말씀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그 말씀이 목적하는 것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내용에 따라 우리가 사는 그 성실함,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그 삶, 그 마음,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가 그런 내용이라는 것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것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옷가짐을 하느냐, 어떻게 허리띠를 단단히 잘 매서 옷을 정돈을 해서 그 위에 입을 갑옷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무장들을 제대로 해서 싸울 수 있느냐 할 때 그 기본이 되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 흉배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흉배하면은 그 느낌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천 같은 느낌이 좀 들죠. 흉배. 그래서 그렇게 마치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다는 어떤 의의 흉배 이렇게 하면 어떤 그 표시 같고 어떤 장식 같고 그런 좀 느낌이 좀 들죠. 이 번역이 좀 정확하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흉배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더 적합해요. 흉갑 또는 가슴막이.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갑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종의 갑옷.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에 옛날에 치명적인
상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적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적군의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설프게 한번 찔렸다가 자기가 대찔림을 당하면 그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거 옛날에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때 이 전쟁은 한 번 찔러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치유할 수 없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은 반드시 그 치명적인 데를 공격하려고 노리는 거예요. 그때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갑옷인 것입니다. 갑옷. 그래서 이 갑옷이 이 가슴 부위로부터 해서 중요한 장기들 100가지 포함해서 중요한 그 장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막인 거죠. 그러니까 단단한, 때로는 철로 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단단한 소재로 인해서 적의 공격에 대하여 치명적인 그 상처를 받지 않게끔 보호하는 그 보호용 도구죠. 그죠? 그것이 이제 여기 흉갑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하여 흉갑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와 같은 흉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흉갑이 필요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면 성도에게는 공격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흉갑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흉갑을 입어야 되는, 그래서 흉갑을 입지 않으면 드러나는 치명적인 약점,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흉갑을 입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흉갑을 입는다는 것은 그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걸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또 하나는 마귀는 치명적인 약점을 또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 성도가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 성도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적군을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군인이라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치려고 하겠죠. 그죠?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번 쳐도 별로 그렇게 타격을 받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애써서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점, 가장 쳐서 효과적인 것, 그것을 치려고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약점을 알고 있고 그 약점을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공격하려는 성도의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마음을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 없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마귀로 한번 빙의를 한번 해서, 마귀의 심정이 돼서, 한번 내가 그 성도를 공격하면은 뭘 공격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를 공격하면 될까요? 그럼 여러분, 내가 뭐를 공격당하면 가장 내게 치명적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마귀가 공격하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겠습니까?
그 약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공격해서 뭘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을 자멸시키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어요. 그 마음을 공격함으로 그 공격을 마귀가 해대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 마음에 공격하여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교만은 실력을 근거로 해서 나와요. 교만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래서 그 교만이라는 것으로 뭘 하는가 하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 교만이 바로 뭐냐?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증상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교만이 생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신앙적으로 그를 얕잡고 하는, 그리고 그의 온통 헛것만 보이고 그의 허점만 눈에 보이고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에 지금 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인간을 자멸하게 만드는 절망이에요. 절망. 좌절하는 거 있죠.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반대죠. 교만과는 좀 반대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낙담과 좌절 속에 빠져서 마침내 자기가 자신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그 마음을 공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 약점을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분들이 모두 이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하게 되며 그리고 때로는 낙담하게 되며 절망하게 되는 이 약점들을 우리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점을 누가 잘한다고요? 마귀가 잘 알아서 공격을 해서, 그래서 이런 약점을 공격당하지 않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흉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흉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의의 흉배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붙여야 되는 게 의의 흉배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의 반대로 나는 안 돼, 이게 뭐야? 라는 절망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뭐라고요? 내가 지금 뭐를 붙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내가 붙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의의 흉배가 뭘까요? 이 의의 흉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의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읽죠.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9절까지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집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는 인간의 의가 있는 거죠. 과거에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인간의 의로 자기 의라는 것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자 자신이 과거에 의로 여겼던 자기의 실력의 근거로 여겼던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과 같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떤 의에 지금 서 있다? 하나님의 의에 서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또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흉배로 우리가 붙일 때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 앞에 자꾸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증거가 뭐죠?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교만이 생기잖아요. 전혀 나는 교만이 안 생긴다. 이런 표정을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교만이 안 생기세요? 교만이 생기잖아요. 네, 교만. 나도 모르게 교만이 내 마음에 싹 트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좌절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낙담하신 적 없으세요?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었던 적 없으십니까? 있죠? 왜 없으시겠어요? 목사인 저도 수없이 겪었는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다고요? 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의를 흉배로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흉배로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교만과 좌절이 그 삶 속에서 나오고 분명히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흉배에 붙였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건 뭐였을까요? 사람의 의였죠. 사람의 의. 자기 근거. 그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근거로 서 있기 때문에 보세요. 자기 의를 근거로 해서 서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잘하면 뭔지 잘 되면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로 돌리겠습니까?
내 근거에 서 있으니까. 신앙도 내 그거에 서 있고 모든 삶의 모습이 나를 근거로 서 있을 때 그것이 잘 되면 그게 누구 덕이겠어요? 아니,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으로. 그러면 그 귀걸이 뭘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으로 가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은 교만해지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의의를 근거로 해서 사느냐, 아니면 자기 의의를 근거해서 사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뭘 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 뭘 한다고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남을 정죄한다고요. 남을 비난한다고요. 나의 허점을 들춰낸다고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잘난 척을 한다고요.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라고 얘기한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었니? 나는 똑똑해서 알아들었다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너보다 뭔가 종교심이 강하고 뭔가 난 게 있어서 나는 이 자리가 있고 너는 나보다 못해서 너는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라고 그렇게 판단해버린다. 이게 자기 위를 근거로 서 있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위 근거에 서 있으면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좌절을 겪게 돼요. 자기 위에 서 있으면 이 자기 위가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자기의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에 근거하여 신앙을 갖고 있고 자기 의를 근거하며 자기 열심과 자기 주장과 자기를 근거로 하여 내 확신을 근거로 하여 모든 영적인 것들을 그 위에 쌓고 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일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살. 저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은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입니다. 그러나 지옥 가냐 안 가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지 자살하냐 안 하냐에 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자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왜 자살이라는 걸 택하는지 아십니까? 신자들 중에도. 왜냐하면 자기 의의를 봤다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의의를 근거로 할 때에는 그런 선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정신병을 앓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할 때에는 자기 의의를 근거하면 그 결과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돌아서지 못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는 존재인 걸 아십니까? 나는 꼭 내가 이렇게 때로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근거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근거하여 그 근거 위에 내가 서 있는 존재인 것이 확실하면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낙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나를 근거로 할 때 오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알죠. 내가 가진 믿음마저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신앙의 근거가 나의 이 움켜진 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손에 힘이 빠지고 이 세상살이가 어려워지고 이 힘에 지니지 못하는 이 풀리는 이것을 느끼게 될 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줄 알았는데 나는 끝까지 짓고 있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할 때도 있고, 이게 뭔가 반항할 때도 있고, 내 손은 자꾸 펴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그 근거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는 교만하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의에 서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으로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근거에 서 있으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의 삶으로서 그 삶에 실천하며 실질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서 나와야 되는 그 뒤에 따라야 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서 있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도 바울과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주는 이 말씀들의 대부분의 그 처음과 그 끝에 연결되는 뒤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자녀답게,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들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는가? 그 근거가 너의 신앙의 근거인가? 그러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드리는 게 뭐죠? 우리의 전 삶을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나, 존재를. 나와서 무슨 연보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물론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드리는 것은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그거 너 잘하는 건 줄 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거 아니고, 너를 드려라. 너를, 네 삶을, 너 자체를 드려라. 헌금 얼마로 너 자체를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와서 찬양 몇 곡 부르는 것으로 너를 대신하려고 때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 좋지만 그게 어떤 증거여야 되냐면
몇 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서 내가 떳떳하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몇 푼 하나님께 내는 것이 나의 전부, 내가 원래는 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그 증거로서 내가 이 몸의 일부를 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 전체를,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노라는 고백으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리는 정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너 자신, 인격.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의에 너희가 서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을 네 자신을 드려라. 네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정말 경험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요,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남의 뒷얘기하고 이럴 틈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언제 남의 흉 많이 보고 남의 얘기 많이 하게 되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할 일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 할 일 없을 때 그냥 모여들 있어가지고 남의 험담하고 교만을 떨고 또 그 삶에 처절하게 나가야 될 목표가 없으니까 또 그 삶 속에서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을 때 정말 그럴 틈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있을 때 그 의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드려야 되는가, 그것으로 온통 그의 모든 것이 지배하기 때문에 남의 허점을 지적할 틈이 없어요. 그럴 정신이 없어요. 속된 말로 내 코가 뭐라고 그러죠? 내 코가 석자인데, 영적인 십자가를 보니까 남의 허물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딱 보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디 남의 거를 지적하고 남의 거를 탓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만들어가기도 힘든 벅찬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의의 흉배로 우리에게 붙이라. 너희 그러든 붙이고 있느냐? 마귀들이 너희 그 연약함, 너희 그 약점을 지금도 공격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영특하고 똑똑하고 교활한 줄 아느냐? 너희 그 약점을 지금 노리고 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이 싸움을 네가 정말 잘 싸워나가며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신앙의 싸움, 영적 무장을 충실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배우신 것들 기억하시면서 잠시